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초대하여서 이 오후 시간까지도 찬양으로 나아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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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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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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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평안을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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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을 만집시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님을 모십시다 그 손 못자국 못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저번 주 금요 차례 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노래하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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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노래하는 이유, 노래하는 누구 때문입니까?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노래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8구 여전도회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 흐르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구전도회 회장 김인복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8구여 전도회가 연합하여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봉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아름답고 영적으로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보냄받은 전도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승훈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감동 감화받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전도회 부회장 윤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최승훈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찬양만 듣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사실 오늘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느헤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에스라가 어떤 음성을 가지고 율법을 선포했는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윤영애 권사님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미얀마말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지난번에 고종호 목사님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지를 다 콘티를 짜왔다고 하면서 처음에 미얀마 말로 인사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올라와서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고종호 목사님 대신 제가 한번 여러분과 미얀마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엄청 쉽습니다. 밍글라바 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 말인데요, 밍글라바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주 띵바레. 제주도 좋아하시잖아요. 제주에다가 띵바레만 붙이면 됩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오신다거나 또는 치앙마이를 방문해 주실 때 두 단어만 하시면 됩니다. 밍글라바, 제주 띵바레.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두 가지만 연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종호 선교사님 너무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오신 지 이제 3년 되었는데 태국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합격했고요. 그리고 미얀마 사역 위해서 또 2년 동안 미얀마를 열심히 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미얀마 교회 다니시면서 설교를 미얀마어로 계속하고 계세요. 치앙마이에 도착하셨다가 방콕 쪽에 있는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선교부에 얘기를 하고 방콕으로 이사를 가셨고요. 방콕에서 방콕 주변에 있는 교회, 지금은 깐짜나부리 쪽에 관심이 또 있어서 그쪽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위한댕 은혜교회를 집중적으로 돌보면서 예배당 건축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고종호 목사님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5장 5절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세요.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사실 팔복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복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어떤 종류가 있지? 복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설교를 시작하실 때 복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설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예수님 들으시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렇게 전파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5장에 가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분명 천국 백성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교회와 태국 교회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주제로 가지고 성경 구절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끝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의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는 결국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가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푸토코스. 네. 밍글라바보다는 괜찮죠? 푸토코스. 그럼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 푸토코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뭔가 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여 나는 무능력합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번째인데요. 애통이라는 말이 나왔죠. 헬라어로는 따라합니다. 펜데오. 푸토코스 있고요. 펜데오 있고요. 두 단어. 펜데오라는 말은 애통,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애통을 하는 거죠? 애통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첫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애통을 할까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두 번째 애통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가정, 교회, 사회, 국가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 펜데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죄죠.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애통을 하셨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우시고 애통하십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고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옆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 곁으로 불러 주시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그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를 부르셔서 얘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임마누엘이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천국 백성, 두 번째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넘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빨간색으로 써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온유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넘겨볼까요? 온유 써 있고 밑에 헬라어로 따라하겠습니다. 프라우스. 네. 아까 가난은 뭐라 그랬죠? 푸토코스. 애통은 뭐라 그랬죠? 펜데오. 완전 똑똑하신데요. 세 번째 온유는 뭡니까? 프라우스. 세 가지 단어만. 더 이상 헬라어는 안 나옵니다. 자, 프라우스. 그러면 저 온유 또는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죠. 5살 정도 됐습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빠, 나랑 팔씨름 한번 하자. 그럼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져주죠. 져주는 이유는 아들이 아빠를 이겼다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이게 프라우스인데요. 그러니까 프라우스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관대한 사람입니다.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넘겨볼게요. 말이 있죠. 야생마가 있습니다. 힘이 대단하죠.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힘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프라우스가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때 조련사가 등장을 해서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랬더니 말 위에 어린아이들이 타고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에 힘이 없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들여져서 자기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열이 막 나잖아요. 38도, 40도. 해열제를 먹었어요.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태풍이 시간이 지나자 태풍이 잔잔해졌어요.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바다에 물결이 심하게 쳤는데 그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아서 자기가 이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을 절제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힘이 있어요. 힘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랑을 멈추고 절제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셨죠? 힘은 있는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겸손한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야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넘겨볼까요? 자, 시편 37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차지한다는 말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에 대해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라고 했고요.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힘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고요. 자기가 가진 힘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온유한 자, 자기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이유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봉산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혼자 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호와를 소망할 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악인이 막 번성하는 것을 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이 이 온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임을 내가 믿기에 당신만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첫 번째 태도,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첫째는 신뢰, 둘째는 인정, 셋째는 7절 읽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게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너무 더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믿기에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라는 말은 자기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여호와를 소망할 때 그럴 수 있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 자체가 천성이 온유해, 이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화를 냅니다. 참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거센 바람과 같아요. 그리고 폭풍과도 같습니다. 힘은 있어요. 조절이 안 됐어요. 왜? 여호와를 소망하는 태도 세 가지, 신뢰, 인정, 애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애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께 길들여졌거든요. 자신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겠지만, 먼저 주님, 제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래 통제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목적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둘째는 하나 되고, 셋째는 동역하고. 민수기 12장에 가면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죠. 아론. 누나가 한 명 있었죠. 미리암. 어느 날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자랑 결혼했어요.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피부색이 어떨까요? 까맣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이방인이랑 결혼하고 나니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을 할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게 없습니다.
단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 태국 성경은 이 온유함이 이렇게 안 하고요. 태국 성경은 겸손함이 이렇게 했어요. 아마 태국 사람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3주 전인가요? 설교를 듣는데 윤성호 목사님이 겸손함은 힘 있는 자가 입는 갑옷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제가 준비한 설교의 아주 핵심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모세는요 즉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대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일이 벌어지기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높은 신분이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어느 날 밖에 나가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봤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기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조절하지 않았죠. 자기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해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지도자라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가치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길들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할 때 모세는 참았고 화를 내지 않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고 힘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위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5장 5절 말씀을 시편 37편 11절에 가면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사람 나왔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태국에 가면 운전하다 가다 보면요, 길가 옆에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400평 팝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여기 있는 400평 또는 2000평 또는 10,000평 이런 땅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 땅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시편 37편 11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과 풍성한 화평 그리고 기쁨을 얻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온유한 자는 자기가 있는 땅을 평화가 있는 땅, 기쁨이 있는 땅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땅은 뭘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있는 그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구 여전도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땅이 어디든지 간에 그게 교회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군대든 어디든지 간에 그게 가정이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온유한 자가 될 때.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때. 자기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할 때. 여호와는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태도 세 가지는 뭐라고요? 신뢰, 인정, 애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고 동역하고 하는 목적을 이뤄내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땅이 어딘지 간에 그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체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경제 영역에는 하나님의 정직이,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가난한 지역, 소외된 지역, 억압받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결국 자신이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말하고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온유함, 프라우스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 자기 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뜻이고요. 왜 세상을 맡겨요? 그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야 이 세상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멈추고 또 멈추고 다 준비해놓은 설교 원고를 책상에 놓고 또 읽으면서 멈추고 또 멈추고. 왜냐하면 나는 누구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내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제가 간증 하나를 할게요. 너무 부끄러운 간증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는 분들 많이 나오죠? 수태은혜교회 2013년 헌당 예배 드릴 때 정동근 장로님 비롯해서 다 계시죠? 서원수장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오렌지색 옷고 있는 팀이 이제 수봉산교회 단기팀인데 제가 이제 누구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저 사진을 찾느라고 너무 어려웠어요. 오렌지색 팀복 입고 있는 그 사진 맨 뒤쪽에 보면 뿔룩 튀어나온 남자 보이세요? 예, 의자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키는 엄청 작아요. 이름이 고아웅린이라고 합니다. 수태은혜교회 집사님이고요. 이분은 공사 일을 하세요. 그래서 수태은혜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이분이 감독을 했어요. 일꾼들 밑에 15명, 20명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설계도가 나왔어요. 제가 물었죠. 고아웅린 집사님한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6개월 걸릴 것 같대요. 사실은 6개월 걸린다고 하면 1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6개월 걸린다는 말을 철썩 믿고 수봉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후에 헌당예배 드리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으셨을 거 아니에요.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됐어요. 6개월 안에 되겠는데? 근데 4개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4개월, 5개월 지나가면서부터 10명, 15명 공사하는 일꾼들이 와야 되는데 어떨 땐 5명, 어떨 땐 2명, 어떨 땐 오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를 매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감독하는 저 집사님이 그 일을 다 주관을 하는데 저분이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제가 보이고, 게다가 헌당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완성은 안 됐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온유함은 간대없고 길들여지지 않는 제 분노와, 어느 날 선교사님 2분하고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너무 지저분했어요. 일주일 있으면은 장로님, 목사님 다 오시는데 청소를 막 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왔어요. 차 타고 트럭에다가 스피커 4개 큰 거하고 앰프를 싣고 왔어요. 제가 수봉성에서 보내주신 헌금을 이분한테 전달하기 전이거든요. 스피커하고 앰프 사라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걸 갖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헌당 예배 드린다 하니까 이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거 가져가라. 그래갖고 이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 저 고아웅님 집사님은 얼마나 기뻐서 왔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요. 아휴. 미얀마 말로 에다 발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에다 발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에다 발레. 그분이 예배당 건축한 저 뒤로 돌아갔어요. 깜짝 놀라서. 그러고 났는데 곧바로 제 마음에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했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갔죠. 근데 이분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러는 사이에 차 타고 가버렸어요. 그분하고 전화를 자주 했거든요. 이 공사 때문에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10번 넘게 했는데 안 받아요. 화가 났죠. 그분도. 수태분의 교회 조민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그분 공사하는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냐? 같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일찍 공사 현장에 갔어요. 아침 8시에. 저 3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계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위험한데 제가 올라가기가 무서워서 불렀죠. 고아웅님!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고아웅님 집사님 손을 잡았죠. 근데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막 떨어질까봐 제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우리 둘이요 그 3층에서 끼안고 엄청 울었어요. 헌당 예배 날이 됐을 때 고아웅님 집사님 오셨고요. 김범성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저는 그게 2013년이니까 벌써 13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힘을 조절하며 통제하며 사역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그분 보면 그냥 그때 생각밖에 안 나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가 저의 선교사역 전체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메소 지역에 있는 사역자 부부를 초청해서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2박 3일 동안 좋은 곳에 모여서 밥 먹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성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끼안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년 1월에도 할 겁니다. 3번 했고요. 내년 1월에 4번째 할 겁니다. 그레이스 선교부는 멋진 교회당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온유한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메소 신학교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메소 신학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힘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 되고 동역할 수 있는 모든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도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제가 금요일 5월 29일 금요일 날 와서 그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서 찬양팀 찬양할 때 서동익 집사님 맞죠? 네, 찬양 인도 하실 때 끝부분에 광야라는 찬양을 하셨어요.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기 위해서 제가 할 설교가 뭔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이 설교를 생각하고 고아우니 집사님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저기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고 죄 투성이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당신만을 소망하며 당신만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인정하며 애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8구 여전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서 이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8전도회 부회장 이현호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에게도 늘 하나님 함께 하시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지가 되게 하시며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헌금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들에게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삶의 형통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8구 여전도의 특성 순서입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후 축도해 주심으로 8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개그맨은 자기는 안 웃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울릴 줄 아는 사람은 본인은 안 울어요. 그 집사님이 누구신지, 아유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 다 울렸네, 그죠? 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중에 지금 왜 우는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네. 왜들 울고 계신가 하고. 네. 아유, 선교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동안에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이게 강단에서 어떤 개인적인 간증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래서 선교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고요. 교회의 역사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저기 가서 저런 사역을 했었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현장 사역을 하기에 조금 힘드시고 무리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선교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또 선교 현지의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학교도 해보고, 이런 사역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 저는 그런 거 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꼭 저거 보고 같이 가자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8구 여전도에 교회를 섬기는 일선에 계신 우리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감동 주셔서 더 사랑과 충성으로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짧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8구 여전도의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해서, 그리고 최성근 선교사님, 정화정 선교사님, 그리고 가정,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봉상교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은혜 베푸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은혜 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온유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8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렸는데, 사랑하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성근 선교사님과 정화정 선교사님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정 선교사님 주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봉성교의 모든 환우들 주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수하시고 붙드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은혜가 회복과 은총이 가득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이 시간 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과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일 예배드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의 가슴에 한아름 안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 예배 올려드린 8구 여전도회와 사랑하는 최송은 선교사님과 정화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